오늘 하루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응답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보고 시작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또 내 삶의 주인, 또 오늘 하루의 주인, 일의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과 생각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계속 봐나갑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필요한 모든 메시지를 다 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셨고 또한 갈 때 믿고 가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다라는 메시지를, 합당한 자가 다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은 핍박이 있을 거다에 대한 메시지가 또 나와집니다. 이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 속에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6절부터 23절을 볼 건데요. 16절이 뭐라고요? 우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있는 소굴에 보내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잡아 먹힐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환난, 핍박,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전도자들이 간다는 겁니다. 사단이 분명히 이리처럼 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냐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합니다. 뱀은 어디든 다니고 싶은 곳을 다 다니지만 편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아주 편하지 않게 다니고 또 어떨 때는 그 주위의 색깔과 같은 색깔을 띠고 다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표를 막 무턱대고 내지 마십시오. 이번에 그 군의 대장님이 공관병을 통해서 했던 많은 것들을 보면 교회 데리고 갔어요. 예수 믿는 표를 냈단 말입니다. 근데 참 경우에 없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무시받을 수밖에 없고 기독교에 대한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뭐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전혀 편하지 않지만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라고 보일 만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동기가 없어야 되겠죠. 나를 드러낸다든지 또 뭡니까? 뭔가 요구하는 것들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일수록 돈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없이 깨끗하게 정말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 현장에 복음 전거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겠다. 그거 외에는 나에게 동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싸움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동기를 버리며 온전히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요? 이 핍박받는 장소에다가 넘어주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혜롭지 않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한 반에 믿는 사람이 나라면 사단은 30명이면 29명의 믿지 않는 사람을 동원해서 나를 넘어뜨립니다. 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믿지 말고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과거에, 지금은 이런 핍박이 없습니다. 과거에 총독들 앞에서도 갔고 임금들 앞에서 서고 끌려가서 핍박을 받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목 잘려 죽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여러 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안 오기를 바라지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아, 저게 믿는 다른 거구나. 우리나라에도 복음의 이 씨앗이 뿌려지고 이 순교의 피가 뿌려져서 지금처럼 이렇게 복음 강대국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핑계댈 말 아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지 다 할 말을 주실 거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핍박이 오지만 그 핍박을 넘어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봤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대단해서 그 순교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순교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스데반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핍박이 올 때 분명히 은혜와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말하는 이가요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내주고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핍박, 그 미움 다 받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견딤 속에 있다면 구원의 축복, 진정한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를에서 피하거든 저 동네로 박해하거든 또 저 동네가 박해하거든 다른 데로 가면 돼요.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온다. 어찌 보면요 로마서 11장을 보면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요. 그 복음이 다 증거되지 않은 시점에 끝이 올 만큼 이 말세와 또 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어디든지 예비된 자, 합당한 자, 하나님이 붙인 사람을 찾아서 복음 전하는 축복된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가장 잘했던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이 일을 잘할 교회가 참빛교회. 이 일을 잘할 성도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축복을 계속 누리세요. 집중할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교회 부흥됩니다. 은혜 받으면 그리스도의 향기 뿜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끝납니다. 근데 은혜만 받지 말고요.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제자로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세워지면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제자로 세워지면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우선이 되면 됩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이 은혜와 제자가 되는 가운데서 되어진다면 가장 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빛교회를 향한 그 계획을, 참빛교회 주실 응답을 2017년에 주시고자 한 그 응답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응답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요,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 육신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는 아무 힘없고 세상은 아주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거꾸로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저 강해 보이는 세상은 아무 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불신앙의 보고를 했지만 2명, 또 모세를 포함해 3명은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결국은 40년 동안을 그 불신앙의 고백 때문에 돌렸지만 하나님은 그 3명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에 영적인 눈으로 참된 복음이 뭔지 봐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를 비롯하여 참된 복음이 뭔지를 봐야 되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 가진 사명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할 거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만드는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